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성기는 금교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뒤엉킬 때, 인생이 뒤엉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집안일 얘기로 설교를 시작을 할게요. 저희 집에서 세탁기는 아내의 담당입니다. 저는 청소기 담당이고, 그래서 저는 세탁기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아내가 세탁기 담당이기 때문에 저의 빨래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린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보시면 이제 우선순위가 대충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엔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지금 5살, 7살 아기들을 키우는 아빠이기 때문에요. 1순위는 당연히 아기 옷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뭘까요? 그렇죠. 역시 주부는 다르시죠. 수건입니다. 2순위는 수건이죠. 그리고 3순위쯤에 아내 옷과 뭐 행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한 4순위나 5순위 사이 정도의 제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 가다가 제가 입으려는 옷이 없을 때가 아주 가끔 한 1년에 한 200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게 답답해지면요, 저는 그냥 제가 빨래를 돌릴 결심을 하고 빨래를 돌리러 가죠. 물론 딱 이제 돌리려고 하면 생각이 나요. 제 아내가 저한테 들려준 것들이 있거든요. 뭐랑 뭐는 같이 빨면 안 된다, 뭐를 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지만 저는 그런 거는 보통 귀등으로 듣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다 때려 넣고 세제 붓고 돌립니다. 돌리고 나면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엉켰지? 저는 분명히 열 몇 가지의 빨래를 넣었는데 한 덩어리로 엉켜있는 하나의 빨래를 만나게 돼요. 막 바지랑 셔츠 팔이랑 뭐 어떻게 엉켰는지 모르게 막 온통에 엉켜가지고 거대한 하나의 빨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쯤 생각이 나요. 아내가 그래서 섬유유연제를 넣으라고 했나 보다. 아니면 뭐 따뜻한 물로 깨달음은 늘 늦죠. 그래서 엄청나게 꼬여있는 이 빨래 덩어리를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이거를 힘으로 막 풀려고 하면 더 꼬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하나하나 앉아가지고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저 그냥 깨끗한 옷을 하나 얻고 싶었는데 거대한 문제 덩어리를 하나 얻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빨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했던 게 아닌데 그냥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을 뿐인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엄청나게 엉켜있는 문제들이 가끔 있죠. 그 빨래는 뭐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 때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때도 있고, 무언가 엉켜버린 매듭 하나씩은 우리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엉켜있는 빨래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꼬여버리는 막 엉망진창의 매듭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런 엉망진창으로 엉켜버린 문제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엉켜버린, 도저히 풀 수 없는 매듭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꼬부라진 그녀의 등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증상을 가지고 척추 후만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증상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골다공증이 좀 심하게 와 있어서 뼈가 좀 무너져 내려 있고, 그리고 또 근육이 섬유화돼서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허리를 잡아줄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점점 결국엔 등이 앞으로 굽어지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긴 세월과 무게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후만증이 문제인 거는요, 이 굽어진 허리가 악순환을 만듭니다. 허리가 굽어지면 굽은 채로 다니다 보니까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그리고 허리는 더 굽어지고, 그리고 허리가 굽어지니까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는, 이게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더 심한 문제가 됩니다. 처음엔 작은 문제였는데 얽히다 보니까 이제는 풀 수가 없는 거대한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게 나아지려면 꾸준한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이 여인에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18년 동안 그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계속 누적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아픈 병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엉켜서 이제는 도저히 풀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의 병을 좀 더 깊게 살펴볼 건데요, 이 꼬부라지는 이 지독한 병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게 가슴을 짓누르는 데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확 다가오는 것은 숨이 찹니다. 가슴이 이렇게 눌리고 폐가 눌리면서 폐활량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짧은 거리를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뭐 계단 같은 거는 내가 걸어 올라갈 상상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또 가슴이 눌리면서 두 번째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늘 이렇게 꾸부정하게 먹어야 되니까 늘 더부룩한 상태로 있어야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영양도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자잘한 어려움들이 막 누적이 되면서 일상을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는 형태, 이것이 이 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병이 자존감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 하나도 내 힘으로, 나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남들의 도움을 구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 선반 위에 있는 컵 하나, 이것조차도 이 병에 걸린 분에게는 너무 어려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존감을 너무 떨어지게 하는 측면 하나가 뭐냐면, 이 병이 다른 병하고 다르게 다른 사람 눈에 확 드러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길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불쌍한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철없는 어린아이들은 막 그 모습을 따라하고 깔깔깔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병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뭔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한 시선, 그리고 또 조롱의 시선, 혐오의 시선이 내 한 몸에 다 꽂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하늘을 못 봅니다. 심한 경우에는 2m, 3m 앞에 있는 그 땅에 시선이 고정이 돼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마도 18년 동안 이 병을 계속해서 알아왔던 그녀는 아마 그 상태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18년 동안 하늘을 못 보는 삶은 그냥 허리가 굽고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정신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굽혀져 있고 내 발만 보이고 땅만 보이는, 병든 나만 보이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계속해서 망가져요. 처음에 이 병이 들고서 통증이 막 누적이 되면서 첫 1년 때는 이러다가 좀 좋아지겠지.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낫기나 하려나? 10년쯤 지나고 나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18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땅만 보여요. 제대로 된 삶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슴을 짓누르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 하늘을 볼 수 없는 이 세 가지, 이 여인의 병은 우리의 문제와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가지고 내가 풀 수가 없는 매듭, 엄청난 문제가 되고 나면요, 이 여인처럼 됩니다. 제일 먼저는요, 숨이 찹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한마디 말이 막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힙니다.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늘 평소에 아무렇지도 하던 그냥 간단한 그냥 일상적인 일조차 나에겐 너무나 버거운 것들이 되기도 하는, 가슴이 짓눌리고 체력이 다 사라지는 이 상태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남들에게 다 도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될 때, 그때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해서 하루 이틀 아니라 계속 또 똑같은 문제로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될 때, 나중에 가면은요, 면목이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싶고 내 자존감은 다 떨어진 그 바닥에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늘을 바라볼 힘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과 같은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나갈 힘, 기도의 자리에 나갈 힘이 사라집니다. 점점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힘들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내 앞의 문제, 내 앞에 모여있는 이 일만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가 쭉 반복이 돼요. 이쯤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탄이 지금 이걸 원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걸 원해서 이 과정 속으로 이 여인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허리만 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일상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주변의 관계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면은 땅만 보이고 내 문제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이 안 보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주님만 하나도 안 보이고 내 문제만 계속 보이는 그 삶, 사탄이 거기로 사람을 처박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그 18년의 세월의 결과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좁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작은 감옥에 18년 동안 가둬놓는 것이죠. 아주 성실하게, 아주 치밀하게, 꾸준하게 그 여인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꼬부라지는 고통을 오랫동안 앓으면 사람 자체가 꼬부라집니다. 조금도 펴지 못하는 절망에 갇히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인생이 이미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 완전한 절망, 완전한 고통, 무너진 자존감, 무너진 건강, 무너진 나의 영적 신앙,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절망적인 상태. 그런데요, 우린 성도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 여인을 바라보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이야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이 엉키고 꼬부라진 인생에, 완전히 절망한 것 같은 이 인생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세 가지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녀를 보세요. 이 여인을 보세요. 그리고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 여인을 아셨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랜 세월 고통받아 왔는지 누가 설명해 주기 이전에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아 왔는지, 어떤 아픔 속에 갇혀 있었는지 예수님이 보세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여인의 이 모습에, 이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 원래 꼬부라진 사람이야, 저 사람 원래 꼬부라진 인생이야, 18년 동안이니까요, 보는 늘 그대 왔으니까요, 그렇게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그냥 익숙해진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익숙해지지 않으세요. 그녀를 보며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저 여인 꼬부라진 인생 아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통을 갖고 계신지 주님이 첫 번째 그녀를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녀의 병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세요. 병에 손을 대시고 그녀를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손을 대신 그 순간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2000년 전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허리가 다 꼬부라진 그 여인이 나아지는 놀라운 기적이, 해방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은혜죠. 그런데요, 이 일이 주님한테는 좀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시점의 문제예요. 안식일이요. 율법 조문에 맞춰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지금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선지자가 지금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상황을 딱 본 회당장이 막 화를 냅니다. 와서 14절 말씀인데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지금 회당장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식일에 왜 이러십니까? 율법 모릅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 선지자 맞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조금 냉정한 말이지만 사실은 안식일이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지금 18년 동안 알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 18년에 하루가 더 추가된다고 엄청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안식일이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다음 날에 하셔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른 것입니다. 단 하루도 그렇게 둘 수 없다. 단 하루도 그렇게 둘 수 없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단 하루도 그렇게 둘 수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아, 너의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다. 여인아, 너의 고통은 이제 나의 고통이다. 나는 너를 그대로 둘 수 없다. 단 하루도 그대로 둘 수 없다. 따라 내 병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그녀의 문제를 껴안으세요. 그녀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를 끝내십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변하지 못하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여인이 18년 동안 굽어있던 그 허리를 펴고 걷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쁜 장면이에요. 너무 은혜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했던 딱 한 가지 일입니다. 그건 뭘까요? 이 여인이 그날 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알아왔던,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했었던 이 여인이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은 그녀는 거의 망가졌었어요. 완전히 허리는 구부러지고 나의 문제만 보이는 삶, 땅만 보이는 삶,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 내 문제에 꽁꽁 엉켜버린 그 인생. 사탄은 거의 성공한 것 같았지만 사탄의 그 결박을 끊는 유일한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그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두 가지를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얻는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얼굴이에요. 그녀가 18년 동안 구부리고 있다 일어나서 처음으로 봤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일까요? 주님이에요. 그녀는 주님을 얻은 것입니다. 허리가 구부러진 인생, 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 나의 인생의 무게를 내 힘으로 온전하게 지탱하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꼬부라진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나의 것이라고 안아주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이 시작됩니다.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그래서 더더욱 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워도 편하지 않고, 앉아도 편하지 않고, 서도 편치 않은 인생, 그 인생을 바꾸셔서 쉬게 하세요. 그녀가 18년 만에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뭘 했을까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펴져 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눈을 봅니다. 진짜 안식, 진짜 평안, 그 쉼이 시작된 것이죠. 저는요,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울었을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그녀를 껴안고, 그리고 주님도 껴안고 지팡이를 내던지고 기쁘게 울고 웃는 그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녀의 삶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너무 긴 세월 고통받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마저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내 인생 전체를 다 꼬부라지게 만든 그 문제, 몇 년이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너의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너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 주님이 당신의 문제를 껴안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딸아, 이제는 풀렸다. 딸아, 그 문제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그 안식, 엉켜버린 인생이 곧게 서는 그 기적, 그 안식, 그 안식을 원합니다. 다른 곳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